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환난은 우리의 영광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는데, 간단하게 리마인드 하자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예수 믿는 바울이 우리 생각대로라면 바울이 삶이 잘 돼야 돼요? 아니면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까? 잘 돼야죠. 그런데 바울의 삶을 돌이켜보니까 맨날 굶기 일수고, 또 어디 가다 예수 전하다가 쥐어 터지기 일수고, 심지어는 그 차가운 감옥 바닥 안에 갇히기가 일수고,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죽을 뻔한 경험도 5번이나 있다고 합니다. 왜 예수 믿는 바울에게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을까? 바울조차도 납득이 안 되고 설득이 안 됐던 거예요.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모든 일들이 잘 돼야 되는데, 언제 한번 이 앞에 어떤 아주머니 2분이 지나가시면서 그 잘 아는 분에게 전도를 받았던 모양이에요. 근데 2분이서 그 전도한 여자분을 이렇게 뒷담화를 하면서 지나가시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으라고 했더니, 야, 예수 믿는데 너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사냐 하고 대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라는 게 꼭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둘이서 지금 막 뒷담화하면서 지나가면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고 부자도 안 될 거면 뭐하러 믿냐? 뭐하러 믿어? 이러면서 막 그 전도한 사람을 욕하면서 둘이 지나가는 얘기를 들었는데 마음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이유와 목적이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오늘 기도에도 우리 집사님이 하도 제가 막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더니 이 땅에 의식주를 구하지 않게 해달라고 막 하시는데, 우리 이 의식주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데 하늘의 것을 구하는 것보다 더 앞서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원리는 우리가 시간이 부족해서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것들을 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구하지 못한 이것까지도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신앙은 이 땅에서 머물러 있고 초점을 맞춰진 신앙이 아니라 내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말로 이것을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예수를 이 땅에서 잘 믿어서 어디 가는 사람들이요? 천국 가는 사람들이요. 그 천국에서는 이 땅에서의 눈물도 슬픔도 아픔도 고민도 번민도 다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즐거운 그 천국에서 늘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곳이 우리가 소망해야 될 삶이라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의 고통과 고난과 환난을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가 하고 손가락질하기도 하고, 바울 자신도 이해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바울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당하고 아파하는 것이 결국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 하나님이 범우주적인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맞닿아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오늘 내가 예수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고 환난받는 핍박받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전 인류를 구원하시고 모든 우주를 구원하시고 변화시키는 그 엄청난 사역에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깨달았다. 따라서 아멘도 안 하시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교회 때문에 핍박과 환난을 당하는 모든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낙심하고 나 이해 안 돼,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하실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이 깨달았던 것처럼 내가 지금 예수 때문에 교회 때문에 받는 이 어려움과 환난이 결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맞닿아진 사건이구나. 이걸 깨달는다면 우리의 아픔 가운데서도 찬송과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이 그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것들을 깨닫고 내가 지금 감옥 속에서 이 갇힌 채로 편지를 쓰면서 저들에게 전달하는데, 이 깨달은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바울은 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3가지를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인만 깨닫고 끝난 게 아니라 그 구원 받아야 할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 간절하게 3가지의 내용을 기도했다. 여러분, 오늘 이 3가지 바울의 기도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평생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오늘 기도의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14절 1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네, 여기 보니까 바울이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한대요? 자세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무릎을 꿇는답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부터 이 의자에서 예배드린 게 아니라 바닥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이 습관화가 돼서 기도할 때 항상 어떻게 기도해요? 무릎 꿇고 방석 깔아놓고 무릎 꿇고 기도하던 게 저 어렸을 때도 이게 보편적인 거였어요. 요즘이야 이제 좌식 생활들 하시니까 뭐 책상 놓고 의자 놓고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만, 그런데 희한한 건 이 정통 유대인인 이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이건 뭔가 이상한 거예요. 왜냐?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방식은 우리처럼 무릎을 꿇고 주여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들은 기도할 때 어떤 자세를 취하냐? 서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 가르쳐 드릴까요? 서서 기도하는데 다리 한 짝을 살짝 이렇게 앞으로 내놓고 반발짝 내놓고 손을 모으고 머리를 이 허리를 상체를 흔들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도 무릎 꿇으면서 기도할 때 보면 대부분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요. 이것처럼 서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특이하게 지금 무릎을 꿇고 했다라고 지금 자기 스스로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기도가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말하냐? 첫 번째, 그만큼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바울의 심정이 간절했다. 서서 기도할 수 없을 만큼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언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 또 나오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라는 곳에 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순간, 이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었어요.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는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세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기도했다라고 하는데 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언제 기도합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특별하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는 어느 때인가요?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생겼거나 고난이 왔거나 해결받아야 될 어떠한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를 들자면 사업하시는 분 같으면 하나님 지금 부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이 부도를 막으려면, 또 구체적으로 기도한다고, 이 부도를 막으려면 적어도 오늘 은행 문 닫는 시간 전까지 현금으로 몇 억이, 몇십억이, 몇백억이 들어와 있어서 결제가 되어야 부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이 부도를 막아주시옵소서. 금식도 하고 또 잠도 안 자면서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기도해요. 우리 자녀가 문제가 생겼어. 이 자녀를 하나님 잘 돌봐주시고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 그렇게 부르짖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힌트 하나. 기도란 우리는 다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기도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뜻에 설득당하고 설복당하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겟세마네의 기도를 보세요. 예수님의 기도가 어땠어요? 처음에는 당신의 요구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 요구가 뭐였죠?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이 십자가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또 그 의미를 뛰어넘어서 지금 십자가를 진다는 건 아버지와 이 아들 예수님의 사이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멀어지고 단절된다는 거예요. 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진 죄인의 신분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기에 그 짧은 3일의 시간이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은 단 1분 1초도 단절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에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단순히 십자가의 못이 무서웠고 창이 무서워서 이걸 옮겨달라고 기도했던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예수님의 바람은 이런 거였지만 곧 무엇을 기도하셨죠?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결국 기도라는 것은 내 뜻과 내 요구를 관철시키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뜻에 설득당하고 설복당하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로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 나 뭐 필요하고 뭐가 있어야 되고 이걸 놓고 부르짖고 매달리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하지만 그러나 이 기도가 깊어지고 깊어지다 보면 결국은 누구의 뜻에 머리 숙일 수밖에 없게 되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뜻 앞에 머리 숙이고 두 손 들고 항복하는 역사를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도의 의미라는 사실. 또 하나 기도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할 때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열쇠가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이 기도하면 해결된다고 부르짖습니다. 설교할 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든 기도하지 않든 하나님의 계획대로 운영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 끌어안치시는 이유가 뭐냐? 기도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전적으로 누구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라는 이 어떤 제스처가 뭐냐? 기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하십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정답이고 해답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 기도가 바로 그 이유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에 이해되고 설득되고 설복당하는 것이 기도고, 두 번째, 나는 아무 힘도 능력도 없으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라는 표현이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평생을 기도하실 텐데 이 기도의 원리와 질서와 가치를 여러분들 분명하게 깨닫고 기도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기도하는 방향이 좀 달라지시겠죠? 아멘이시죠? 예, 이제 언제 한번 통성 기도할 때 옆으로 한번 슬쩍 가고 기도 들어볼 거예요. 이제 아직도 뭐 달라 여러분들이 방언을 왜 잘하시는 줄 아세요? 왜 방언이 확 온 줄 아세요? 또 진짜인 줄 알까? 농담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맨날 달라 하니까 뭐 방언이 혀가 꼬여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웃지도 않으시니까.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자, 오늘 바울이 이 놀라운 자기의 환난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있다와 있고 또 이것이 결국 이방인을 살리는, 이방인에게 영광이 되는 역사임을 깨닫고 난 뒤에 이방인들을 위해 기도했다. 몇 가지를? 세 가지를 기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 세 가지 내용이 뭔지 하나씩 살펴봅시다. 자, 16절입니다. 시작. 그의 영원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바울이 이방인들을 향해 기도한 첫 번째 제목이 뭐냐? 속사람을 강건케 하옵소서. 저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 주시옵시오 라고 기도했다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심령은,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도 불안하고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임재범 씨 노래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뭐죠? 불안한 눈빛과 그 있어요 없어요? 불안한 눈빛. 우리의 믿음은 항상 말씀이 함께하고 계시고 구원이 확증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그만 사건 사고 앞에서도 이거 내가 구원 받은 건가 안 받은 건가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해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안 계시는 것 같으면 못된 짓 다 지켜보시는 것 같으면 착한 척하고.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늘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그 틈을 타서, 마귀 사탄이 그 틈을 타서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내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또 신학의 길에서 사라지고 말게 되더라고요. 바울이 그걸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속사람을 강건케 하옵소서. 첫 번째 기도의 제목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심령이 강건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묵상 또는 또 저 절에 가서 하는 건 또 뭐라고 하죠 그걸? 명상, 묵상, 명상. 또 요새는 요가를 할 때도 뭐 음악을 틀어놓고 막 집중하고 막 이러는 걸 하더라고요. 이걸 하면 명상 이런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향해 달려가는데,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뭔가 침묵을 하고 깊이 있는 생각을 하고 이러면 뭐 대표적인 케이스로 뭐가 있을까요? 침묵기도.
묵상기도 뭐 이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다라는, 그래서 새벽 묵상기도 막 이런 거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이것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이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두터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오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명상과 묵도를 통해서도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 스스로는 강건해질 수 없어요.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함께하고 계시면서 우리를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새로운 창조물로, 피조물로 재창조하시는 역사, 그러니까 우리를 완전히 탈바꿈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 전까지는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으니 오직 주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은혜로 내가 변화되어 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늘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 앞에 매달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종교들이 득도를 하게 되면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욥기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믿고 의지하는 것은 한낱 거미줄과 같대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욥기 8장 14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시작.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데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두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니라. 아멘. 우리 인간이 아무리 이것만이 정답이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붙잡는다 할지라도 한낱 무엇과도 같다고요? 거미줄과 같다라는, 쉽게 끊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강건해지려면 오직 누구만이 가능하냐? 성령만이 가능하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어요? 자, 그러면 묻습니다. 성령 받은 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항상 이런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이 막히니까 구원파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받은 사람 몇 년, 며칠 날 성령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기억나세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구원파들은 이렇게 접근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느냐? 우리가 성령의 기능을 알지 못하니까. 성령님이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 가운데 오순절날 보냄을 받으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걸 기억해야 된다니까. 성령은 뭐를 깨닫게 하신다? 예수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신다? 믿게 하신다.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이면에 성령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택해 주셔서 내 안에 들어와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작용해 주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믿게 하실 때,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이어서 나갈 텐데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것은 예수를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사역. 그런데 여러분이 언제 예수님을 믿고 깨달았어요? 몇 년, 몇 월, 며칠 날? 몰라요. 우리는 성령님이 언제 내게 믿음을 주셨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럼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성령 받았냐? 라고 물어보고 받았다. 그럼 언제 받았냐? 날짜를 내라 라고 하면 참 답답하신 분이네요 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왜냐? 성령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라고. 성령님은 뭐 몇 년, 몇 월, 며칠 날 우리에게 갑자기 임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는 깨달을 수 없지만, 나는 느낄 수 없었지만 어느 순간인가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해준 구세주이심을 믿게 하는 그 마음이 들었던 그때가 성령님이 계셨던 때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몇 년, 몇 월인지는 모르지만 어느 순간인가 내 마음에 예수님이 구세주로 믿어지는 그때가 있었는데 그때부터 나는 구원받은 자고 성령님이 임한 자였다라고 여러분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건 뭐 그냥 지나가는 상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어쨌든 바울이 첫 번째 기도한 것은 우리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강건해지려면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자, 이 여러분들이 평생에 성령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나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를 이 믿음의 길에 온전히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어떤 건가? 자, 우리 교독해 봅시다. 17절 제가 읽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18, 19절은 여러분입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예, 여기 보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떤 지적인 부분으로 여러분 아세요? 모르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어느 정도냐면 나를 대신해서 어디에 죽으시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을 실천하신 분임을 여러분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죠? 큰 소리를 하세요. 아시죠? 예.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는 사랑은 거기서 그치면 안 된다. 여기 19절에 보니까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까지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얘기 있죠. 아이들이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하고 사랑을 어디서 배웠어요? 책에서 배웠어요. 사랑을 선배들의 이야기로 들어서 배웠어요. 이런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이 가끔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책을 통해서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고 막 이런 걸 다 배워가지고 이제 내가 처음 어떤 이성을 만나서 이제 사랑을 실천해 보려고 하는데 가가지고 책에서 가르쳐 준 대로 막 해보다 보니까 현실에서 만나보니까 이게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뭔가 문제가 생기고 책하고는 뭐 괴리감이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사랑은 이론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책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은 몸소 체험을 통해 배우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누군가를 향해 이 사랑을 나누어 줘야 되는데 이 사랑을 나눠주는 일은 그저 지식적으로 우리가 사랑을 깨달은 것 가지고서는 불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직접 체험한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우리는 누군가를 향한 사랑을 실천하기엔 불가능하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깊이와 너비와 높이와 넓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내가 몸소 체험해봐야 비로소 내가 누군가를 향해 예수님이 나를 이 정도로 사랑하셨다면 내가 이 정도의 희생, 내가 이 정도의 사랑을 베풀 수 없겠는가 라고 생각하고 거절당하고 무너짐을 당해도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사랑을 멈추지 않고 실현해내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아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체득하게 하시고 체득된 이 사랑을 내가 느낄 수 있는 이 사랑을 누군가를 향해 예수의 이름으로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두 번째 기도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기도의 내용. 자, 우리 1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충만케 해달라는 기도 제목이에요. 내용이 좀 어렵죠?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하심은 무엇을 얘기하냐? 우리 인간을 구원하고 방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만큼 했다 하고 손 터는 것으로 끝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충만함, 하나님의 모든 계획의 목적지는 어디냐? 우리를 이 죄 많고 허물 많은 이 세상에서 끝까지 보호하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성령을 통하여 가르치시고 깨우치시고 믿게 하셔서 마침내 하나님 계시는 저 영원한 천국, 그 부요의 끝판왕인 하나님의 천국에 우리를 이르게 하기까지가 하나님의 충만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 충만함에 우리가 이르기까지 저 에베소 이방인들이 이 하나님의 충만함에 이를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라는 것이 바울의 세 번째 기도 제목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출세하게 해주시고 성공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명예 얻게 해주시고 이것으로 끝난다면 하나님의 충만함에 이를 수 없다. 우리의 최종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어야 돼요? 주님, 이 땅에서는 비록 가시밭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내 이 길 끝은 어디로 마무리되어야 한다? 저 천국으로 마무리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여러분들 평생에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 타칭 명명함에도 불구하고 도시마다 거리마다 골목마다 교회 십자가가 빨갛게 빛을 비추고 있는 이러한 현실 속에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왜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욕을 먹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믿는 우리들이 우리의 마지막 목적지가 하나님의 충만함인 천국임을 망각하고 여기 와서 오전에는 예배드리고 세상에 나아가 여러분들은 믿지 않는 사람처럼 똑같이 행동하고 다니고, 이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알기를 어떻게 알아요? 야, 우리만 또 못한 게 니들이다. 니들은 참 가증하다. 참 말은 뻔지르하게 잘한다. 왜 그런 말 있잖아. 예수 믿는 것들은 말은 잘해. 왜 교회에서 맨날 듣고 훈련하고 이러니까 말 잘해요. 그런데 정작 삶의 열매를 보면 진정한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엿볼 수가 없고 정말 천국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인지조차 헷갈릴 수밖에 없는, 여러분 어떤 대학교 졸업식장에 그 대학교 그 과에서 과대표를 지낸 그 크리스찬 청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교회에서는 또 청년 회장이었대요. 그래서 담당 목사님이 그래도 특별하게 청년 회장이고 하니까 졸업식장에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막 찾아간 손님들하고 졸업식이 끝나면 막 사진도 찍고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막 사진 찍고 하는데 이제 그 목사님이, 담당 목사님이 그 옆에서 쭈뼛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친구들이 이 청년회장에게 물어본 거죠. 자기 친구에게. 저분은 누구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러더래. 있어. 목사님이, 자기를 담당하는 목사님이 오셨는데 자기가 교회 다닌다는 것을 한 번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또 믿지 않는 자들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다녔기 때문에 목사님이 오셨다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있어. 목사님 보고 있어가 뭐예요, 있어가. 그러다가 나중에 자꾸 물어보고 하니까 또 목사님도 가까이 있고 하니까 차마 있어라는 말을 반복하지 못하고 사실은 내가 다니는 교회 우리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셔. 그런데 여러분, 그 얘기를 듣는 같이 졸업하는 친구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켰냐면, 야, 너 교회 다녔어? 4년 동안 대학 생활을 하면서 이 친구가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이라는 그 흔적이나 냄새조차 맡지 못하고 살았다. 술 마실 때는 막 가가지고 그냥 남들보다 더 부어라, 마셔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술 마시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술도 하나님이 주신 음식 가운데 하나로 받으면 돼요. 그러면 어디까지만 하면 되냐? 내가 온전히 내 스스로를 컨트롤하고 다스릴 수 있을 때까지. 흔히 이걸 뭐라고 하죠? 주량이라고 하나요? 그거를 넘지 않을 만큼, 그러니까 먹든지 안 먹든지 똑같을 정도,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조차도 우리에게 자유함이 있지만 이 자유함을 스스로 속박하고 억누를 수 있는 것은 뭐냐? 내가 술 한잔 하는데, 예를 들자면 제가 오늘 점심시간에 예배 끝나고 우리 이모네 식당 가가지고 밥을 맛있게 먹는데, 집사님 오늘 묵밥이 맛있는데 반주로 소주 한 잔만 줘보세요. 이러고 한 잔을 먹으면 같이 먹는 여러분들이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목사님 술 잡수네. 아이고 막 이러면서 심한 분들은 아이고 저 술만 역사하네. 막 이럴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의 어떤 행동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자유함이 있지만 이 자유함의 행동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이 되고 누군가가 시험이 된다면 나는 이거를 자유함을 누릴 수 있으나 어떡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자유함을 스스로 제한하는 거예요. 내가 먹지 않겠노라.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하신 게 그 얘기입니다. 당시 시장에 고기들을 파는데 이 고기를 먹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유가 있지요. 당시 시장의 유통 구조는 모든 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지금 정육점은 어떤 단계를 거쳐서 고기가 정육점까지 오냐면 먼저 도축을 하면 그 고기가 다 어디로 가요? 우상의 신전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제사 드리고 남은 그 고기들이 이제 시장으로 유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에서 유통되는 모든 고기는 다 뭐요? 재물인 거예요. 우상의 재물. 그러니까 이 우상의 재물을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볼 때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유, 먹든지 뭐 다 마시든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 그러나 나도 그걸 얼마든지 먹을 수 있으나 그러나 내가 먹는 것으로 인하여 누군가가 실족당하게 된다면 나는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모든 자유함과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겠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숙한 모습이 이런 거예요. 술 한 잔 못 먹어서가 아니야. 어디 회식 가면, 회사에서도 회식 가면 한 잔해? 그러면 저는 교회 다녀서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야. 마실 수는 있으나 내 마음속에 그러면 내가 이걸 먹을 수도 있으나 그러나 내가 먹는 것으로 인하여 누군가가 아니 교회 다닌다면서 하고 실족한다면 나 스스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자유함과 그 모든 주신 권리를 나 스스로 포기하고 나 스스로 포승줄을 내가 매는 거예요. 얽매이는 거예요. 이런 성숙함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 땅에서만 살다 갈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니까 결국 그런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요? 천국과 지옥 잘 모르겠다. 지금 크리스찬들에게 물어보면 반수 가까이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막 사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욕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충만하신 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지만 내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는 시민권자임을 잊지 말게 하시오.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요 문제 많습니다. 사건 사고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고 책임지시느냐,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온갖 추정을 하고 더러운 짓이 일어나는 이런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교회에 나와야 한다는 이유가 뭐냐, 이거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자,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만 소망이 있는 이유가 뭐냐. 자, 첫째, 시작.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오순절이 되어서 성령님이 이 땅에 하감하셨을 때 성령님이 이루신 일이 뭐냐? 교회를 세우셨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절에는 떡을 하는데 맥주주일 날은 떡을 해요, 안 해요? 떡 안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맥주주일은 어느 날인 줄 아세요? 어떤 날인 줄 아세요? 보리 추수한 날, 이날도 맞지만 진짜 중요한 날이 언제인 줄 아세요? 누구 생일인 줄 아세요? 이날이? 목사님 생일 아니고 누구 생일인 줄 아세요? 교회의 생일이 바로 맥주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이 맥주주일이에요. 이 땅에 교회를 창설했다라고 하는데 뭐 가끔 보면 현수막에 뭐 교회 창립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현수막 걸어놓은 교회가 있더라고. 그리고 어떤 교회를 가보면 교회 설립 뭐 이렇게 해가지고 현수막 걸은 데가 있고. 근데 여러분, 창립이 맞아요? 설립이 맞아요? 설립이 맞는 거예요. 교회 창립은 누구만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만이 하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지상교회를 처음 창립하신 분은 누구냐?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지교회들은 창립이 아니라 뭐다? 설립이다. 그러니까 현수막에다 뭣도 모르고 교회 창립 뭐 기념 예배,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자,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교회를 세우시는 일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이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더럽히고 냄새나게 만들었어도 결국 이 교회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회에 소망이 있다. 여러분 믿습니까? 자, 우리 둘째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는 가급적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드리지 말아야 돼요. 어쩔 수 없는 형편이 됐으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거지.
정말 교회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그 현장에 나와 있을 때 비로소 나도 영광을 돌리는 일원이 될 수 있고 그 현장의 은혜를 나도 체험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자, 우리 셋째 시작. 교회의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예, 많은 사람들이 무슨 교회 다녀? 뭐 어디 교회 다녀? 차평한 교회 다녀? 라고 하면 바로 들어오는 질문이 뭡니까? 교회 몇 명이나 다녀? 그 교회 1년 예산은 얼마요? 목사님은 어디 유학 갔다 오셨어? 이런 것만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어떤 인간들이 모여서 헌금을 내가지고 교회의 세를 뭐 확장하고 이럴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오직 그 교회의 능력은 오직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있다. 여러분 믿습니까? 비록 우리 참평한 교회 도마동 이 배제시장 통해 이 2층에 상가에서 새해 들어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사람이 볼 때는 작은 교회라 평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교회는 결코 작은 교회가 아닐 줄로 믿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신앙관이 완전히 가치관이 달라지고 이제는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 어때요? 업사이드 다운 뒤집어버리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장본인들이기에 여러분들은 결코 작은 교회를 섬기는 분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능력은 누구로부터? 성령으로부터. 마지막 네 번째 시작.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분의 사랑을 근거로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에. 아멘. 교회가 비록 인간적 냄새를 풍기고 수많은 허물과 실수들을 자행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언제나 누구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근거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공동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유가 결국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교회 밖의 삶은 생각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어야 한다는 것이. 왜?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니까. 자,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세 가지 기도를 바울은 했다라고 했는데 첫 번째, 뭐를 강건하게 해달라고요? 속사람을 강건하게 주옵소서. 그리고 무슨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 마지막, 하나님의 충만한 데까지 우리를 이끌어달라고 기도했다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평생의 기도 제목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원칙과 기초가 왜 그 심수봉 씨가 한 거 있죠? 노래 뭐밖에 몰라. 하여튼 이런 건 잘하셔. 사랑밖에 난 몰라 하는 거. 이 사랑은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누구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여러분의 삶의 모든 기초와 질서가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모르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